수요일마다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성부를 믿습니다. 나는 성자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알고 고백을 하셔야 되겠죠. 자,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옆에서 돕는 헬퍼, 이런 것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 그런 보혜사가 오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셨습니다. 옆에서 함께 인도하시고 상담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물건이나 기운이나 이런 것으로 여깁니다. 특히 은사주의 쪽에서 이런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오순절날 성령께서 바람같이, 급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을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나 그런 어떤 물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사주의 계통에서는 손수건에다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성령 들어가라. 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어떤 물건인 것처럼, 기운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그리고는 그 손수건을 아픈 사람 부위에 얹히면 뭐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 향해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 받아라 하셨으니까 자기도 막 성령님을 자기가 막 불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 얘기도 하고, 뭐 손으로 막 장풍을 막 쏘듯이 성령 받아라. 그럼 사람들이 막 넘어지죠. 여기도 넘어지고. 그렇게 성령님을 취급합니다. 물건인 것처럼, 어떤 기운인 것처럼. 안수할 때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자기가 받아라 하면 너 물건입니까? 자기가 받아라 하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님에 대한 존중함이 어느 겁니다. 그들도 아마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신앙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하고 삶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성령님을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성령님은 기운이나 물건이나 그런 것이 아니시다, 하나님이시다.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이해 못하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보다 불같은 성령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시고 근심하시고, 이처럼 인격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몇 구절만 제가 두 구절만 언급을 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은 경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군가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인격적인 분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 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을 근심시킨다. 인격체가 근심하죠. 이처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성령님은 능력이나 기운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7절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그는 너희 안에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신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고백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120명의 그 기도하는 제자들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임하신 이유는 거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들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요,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산다는 겁니다.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몇 분과 대화 나누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어릴 때 체험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릴 때 요즘은 그런 것 보는 경험이 별로 없는데 보통 어릴 때 보면은 굿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네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굿하든지 아니면 점괘를 한다든지 할 때 막 구경하러 가지 않습니까? 빼꼼히 쳐다보면은 무당이 막 대짜리 흔들고 막 하다가 뭔가 심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쭉 둘러보면서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어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있다 이러면 가달라고 점괘도 안 나오고 작두도 못 하겠다고 가달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자는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신을 저주하거나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싫어하죠. 자기 육체를 또 싫어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늘 자신을 보면서 저주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멋지게 합니다. 사도신경은 막 눈 감고도 외웁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니. 그러니까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요, 전혀 엉뚱한 삶을 사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가 없고 충만케 하실 수가 없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가면 이 가정을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 가면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거기를 복주시고 거기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 성경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지역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너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준 다음에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야곱을 능력 있게 만들고 야곱을 복주시고 야곱이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서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또 팔려간 다음에 거기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고난도 요셉을 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일어서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로 불러 올리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엄청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걸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의식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에베소서 아까 언급했던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복주시려고 거하시는 거죠.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복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근심케 하면 성령 충만이 막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근심케 하는가? 이 에베소서 4장 29절 이 앞구절을 보면 근심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되지 않는 말,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케 만듭니다. 왜 은혜 되지 않는 말,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옵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 되지 않는 말, 더러운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상하죠. 기분이 팍 상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습니까? 근심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고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내 안에 성령님이 가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의식하고 사신다면 은혜 되는 말, 믿음의 말 그런 말씀들 하고 사셔야 됩니다. 더러운 말 하면 안 됩니다.
남을 상하게 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근데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안에 아직 훈련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됩니다. 셋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임무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도록 예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경험하도록 한마디로 예수 충만하도록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케 우리를 만들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그 은혜와 은택들을 다 누리도록 만드시고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잘못 추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충만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감정을 특별한 어떤 감정,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환상을 보고 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 혹은 거듭남의 체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자, 그래 되면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정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예배의 어떤 느낌을 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어떤 음악, 특별한 예배 스타일 그런 것이 자기한테 충족되어야지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스타일의 예배만 쫓아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은 체험이 안 되면 식상해지면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체험을 하려고 하고 여기저기 막 이 집회 저 집회 막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서는요 엉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감정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모두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체험.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고백. 예를 들면 그 존 웨슬리가 미국에서 인디언 선교 사역을 실패하고 완전히 다 무너져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신앙도 다 까먹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루터의 서문을 강의하는 것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알고 연구했고 읽었고 암송했고 그런데 그게 전혀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자기한테 생명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영국을 부흥의 불길로 인도하는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적용시켜 주시는 거 앞에 했던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여러 번 읽었던 그런 말씀 구절들이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는데 어느 순간 위기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칵 하고 적용이 되죠.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팀이 찬양했는데 그 찬양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기 삶에 적용이 되는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한번 해보자는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산 같은 문제들이 조그만 언덕처럼 보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는 이 고백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고백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 가신다 하는 것을 믿는 고백이었고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 더 알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나에게 깨닫게 만드시고 적용시키셔서 내 삶을 위로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